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프리카의 소설가인 아마두 함파테바라고 하는 소설가가 1962년 UN 유네스코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인 한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의 지식, 이것이 이 도서관의 책들처럼 많은 경험, 지식에 버금간다는 말이고요. 아무리 평범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텔레비전, 저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본 적은 없었지만 대종 백상예술대상의 시상식에서 탤런트 김혜자 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당신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나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라는 그러한 그 마지막 눈이 부시게의 대사를 수상소감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경복교회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좋은 신앙의 열정, 또 믿음의 좋은 전통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또 되돌아봤을 때 64년의 역사 속에서 경복교회가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열정을 잘 넘겨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 당연한 성경의 이치이고,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남신도 어르신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제가 뭐 1, 2달러는 안 갖고 다니죠. 저도. 미국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달러를 좋아합니다. 달러. 그리고 일본 사람은 엔화를 좋아한답니다. 엔화. 이게 공이 많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원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5,000원짜리로 보이시지 않죠? 예. 돈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건 돈이랍니다. 돈. 예. 그러면 두 번째, 자녀들로부터 갖고 싶은 것 뭘까요? 예? 우리 목사님이 역시 고상하셔요. 장로님 목사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데, 어떤 분은 뭐 편지를 받고 싶다고 일부 예배에서 그러더라고요.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돈과 자녀들과 식사하고 또 뭐죠?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앞서서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될 때, 내 자식들이 잘 될 때 돈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싶지,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돈을 바라거나 뭐 선물을 바라거나 왜 관광을 시켜주지 않냐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옆에서 돕는 정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다 할 변변한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가 맏형이었기 때문에 형으로서의 역할 또한 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뭐 정신병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예수님이 형제들과의 관계였다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변변한 용돈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병을 고쳐줘서 기적을 베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열광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찾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얻어가고 지지를 얻어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예수님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 책 잡으려고 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그 아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감시와 견제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의 고통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그 마리아, 아무리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속의 복중에서 아기가 뛰고 자기의 피를 쏟으며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로 인해서 사생하고 남편 없이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온갖 시기와 어떤 조롱 속에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 크나큰 아픔과 상처일 텐데,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효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성경의 인물을 찾다가 저는 왜 이 예수를 소개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패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헬라말로, 로마말로, 히브리말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말이 죄패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했던 로마 병정들이 그 장난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예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몇 마디 남긴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 두 마디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외엔 모두 어머니를 비롯한 이모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생략된 채 4명의 여인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2마디를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병정에게 잡힐 때 생명처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 다녔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을 알기라도 한 듯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5장 40절의 말씀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마리아의 동생이겠죠. 이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예수, 그는 사도 요한을 가장 아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종 사촌에게 마리아의 혈육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 예수가 육신의 어머니에게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이 피에타라고 하는 피에타상, 로마 바티칸 성당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 바티칸 성당 안에 있는 이 피에타상처럼 죽은 아들을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안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대한 동정,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가장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요한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던 중 예수님께서 11년째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 인생을 돌봄을 받고 아들처럼 효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부모를 자기보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하기 전 예수님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로 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진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종의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온 인류를 살린 당신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묻 영혼을 살리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내가 한 그 자랑스러운 행동을 어머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아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슬픔 속에 있지만 당신은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남기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낳은 당신은 가장 복되고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은 가장 큰 효도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화문 주변에는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광복을 위해서 애쓴 순국 선열들, 그들의 이름이 사진과 함께 걸개 그림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닥터 안중근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 안중근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의롭게 죽은 의사 안중근 의사가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10년 겨울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3년 전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간 아들이 사형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의 죄명은 살인입니다. 그의 총구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만약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비겁하게 살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다.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모두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안중근 역시 항소를 포기하고 나는 처음부터 무죄요, 무죄인 나에게 가명을 운운하는 것은 치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31살의 나이로 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이것이 우리 조선의 어머니 안중근의 어머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의 어머니의 정신입니다. 효라고 하는 말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이것이 효입니다.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효도이죠. 여러분, 무엇이 효자일까? 어떤 사람이 효의 모범이 될까? 물론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거든 자손들을 그 부모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효의 기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넓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식에 대한 자랑,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훈육,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무슨 신앙의 정신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한들,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제 주변에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와 사랑의 정신이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정말 권면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좀 못날 수 있겠죠. 꼭 대학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 안중근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볼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비록 그렇게 드러낼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신, 그러한 믿음의 DNA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자랑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준 그것을 내가 받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이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저 자신도 사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저런 일로 저희 전화만 하고 다음에 미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께 불효자이죠.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고 저는 응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 경복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된 마음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우리의 수고가 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경복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저도 또한 그렇게 다짐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고 힘들기도 하셨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평강과 위로가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라고 말했던 조 마리아 여사처럼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자녀들이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좀 참됨을 내 자녀들이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줌으로 받고 나를 잊음으로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엄마다, 너의 아빠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말을 남길 수 있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랑스러운 부모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고, 이 경복교회가 더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신앙의 열정들을 더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세상적 기준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시고,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한 것처럼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구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